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 시간에 펴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사건으로 끝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성경에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진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심령 가운데 그 말씀에 역사하여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에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끌어서 나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모세로서는 자기 역량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잘못 보셨어요. 제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썩었어요. 이제는 잊혀진 사람이에요. 제 나이 80이나 되었어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하면 그들이 믿을 것 같아요? 그들이 제 말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나 알아보시죠. 모세가 이렇게 5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버티고 빼떼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길을 떠납니다. 마음속에 걱정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갖고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지팡이 의지해서 그 지팡이 붙잡고 나가는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론이 어떻게 알고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가 모세가 다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론이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모세의 얘기를 다 믿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 대신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다 얘기하고 또 자기가 그런 기적도 베풀어 보고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믿고 기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통을 다 아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했다 하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무슨 일들이 다 일어나더라도 잘 풀릴 것 같았어요. 그렇게 걱정하던 일들이 아주 가볍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실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구나. 이렇게 아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믿게 하시는구나. 바로 왕에게 가서도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과 자신감이
모세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장 마지막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5장 1절에 와서 일이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 눈이 많이 왔죠. 집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은 밖 경치가 참 아름답고 눈길을 이렇게 걷는다는 게 참 낭만적인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막상 밖으로 나가면은 얼마나 추운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고 춥네, 나와보니 그게 아니네 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방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거하고 실제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서 걷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지만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우리가 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그 현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미리암과 아론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셔서 바로가 알겠습니다, 떠나십시오, 뒷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좀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안 되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하나님 믿으면은 다 잘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끝까지 가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잘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은 마침내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크리스찬은 다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원천적으로 보호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보다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더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은 이걸 출애굽기를 역사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또 한 면에서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은 애굽 왕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에는 수많은 다른 소수 민족들도 함께 살았습니다. 거기 잡혀와서 함께 살았어요. 그러나 히브리 민족과 다른 소수 민족과의 우리가 1대1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스피리추얼한 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세력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뜻은 세상에 속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동시에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평시보다 전쟁이 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 땅에서 오히려 더 어려움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의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단순한 삶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텐션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네가 하는 말 듣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말로 듣던 것과 실제 내가 당해보니까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바로 왕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요?
나 그딴 건 모른단 말이야. 내가 알지 못하는데 왜 내가 너희들을 보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든지 3절에 모세가 여호와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주 가는 것이 아니고요.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으로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하면서 사흘길 정도만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잔소리 말고 가서 열심히 일이나 해. 제사는 무슨 놈의 제사냐. 그렇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날에 바로가 감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벽돌 만드는데 여태까지는 짚을 공급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짚은 없다. 짚은 자기들이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벽돌 만드는 숫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요놈들이 게을러 빠져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러는데 이 정신 못 차리게 일을 고되게 시켜가지고 9절에 보니까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고 명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따위 거짓말 듣지 못하게 죽어라고 일 시켜라. 하나님이 없는데 뭘 하나님을 섬겨? 바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다. 사람들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왕의 뒤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이야. 믿지 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느냐? 모세경으로 보면 모세가 순종의 발걸음을 띄었는데 왜 여전히 어려움이 있느냐? 사단이 도대체 뭘 노리고 있는 것이냐? 짚이 아까워서 짚을 안 준다는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취미이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에요. 종국적으로는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몇 가지 전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낙심의 반대는 소망이에요. 절망의 반대는 소망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서부터 소망을 뺏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소망은 믿음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소망이 사라지면은 믿음도 사라져 버려요. 소망은
믿음과 같은 것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무기가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결국은 믿음의 대부분이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과 낭만과 절망을 하게끔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소망이 떨어지는 것이 낭망이잖아요.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절망이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끊게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의 낭망, 절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환경을 당하든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시츄에이션에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는 없어요. 사단이. 소망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속에서 스스로 소망을 놔버릴 수 있어요. 소망을 놔버리는 것, 낭망,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 절망,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짚을 주지 않았습니다. 감독들이 바로의 명령이라고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짚을 주어다가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 숫자는 전과 같이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집도 안 주면서 어떻게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 수 있는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뭔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헐렁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 감독들 밑에 이스라엘의 기록원 혹은 십장 혹은 대표들이 이렇게 있는데,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의 그 십장들 대표들을 불러다가 왜 어제와 오늘이 벽돌 수치가 똑같이 못하느냐고 막 때립니다.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바로가 이렇게 무지하게 잔인하게 명을 내릴 수가 없지 않느냐. 이스라엘 감독들이 바로를 면담합니다. 바로 왕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뭔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너무 악하게 합니다. 바로 왕이요,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탄원을 합니다. 그때 바로가, 야, 이 게으른 놈들아,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다며. 아직도 쓸데없는데 신경 쓸 일이, 그런 시간들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니야. 정신 있어 없어? 너희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이 게으른 놈들아, 너 죽어라고 이래야 돼.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바로를 면담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바로 왕이 진짜 그렇게 시킨 것이구나. 긴가민가 했어요.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바로가 진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그런데 진짜 바로가 직접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된 것이야. 이 중심에 바로가 있구나. 아이고, 이제 죽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realized
They were in troubl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생길 줄 알았어요. 말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나한테도 생기는구나. I'm in trouble. 이것을 한국 성경에서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 이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남의 일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구가, 가까운 친척이, 내 가정 안에 누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나한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 일이 나한테 찾아오는구나. 절망하게 됩니다. I'm in trouble.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왜 우리에게 이런 낙심의 씨를 뿌리는가요? 낙심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됩니다. 낙심의 반대말은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낭망의 반대말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낭망의 반대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에요. 시편 42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의, 낭망의 반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낙심의 반대말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낙심의 반대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낙심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낙심의 씨를 뿌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이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이유든지 내 심령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때 영적인 불을 켜야 합니다. 낙심의 배후에 사단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낙심 가운데 있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뭐 하나?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던데 그때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하는 그 낙심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낙심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계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단은 공동체를
분열을 시킵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책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몇 감독들이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근데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을 감찰하셨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낙심 가운데 나오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미운 것은 악취, 나쁜 냄새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아주 이제는 미운 털이 다 박혔어. 이제 악취같이 돼버렸어. 우리가 그래서 그들의 손에 우리가 죽게 됐어. 여호와는 너를 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고 화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남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단의 책략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난하고 남을 원망하고 또 상처를 주는 말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사단의 책략이세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인데요. 지금 자기 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사단이 얼마나 고소해하겠어요. 이것이 사단의 책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입을 열어서 원망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의 책략이기 때문에 그럴 때 더욱 입을 다물어 버려야 해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려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분열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입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꿰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제가 이 일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말씀하셨는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바로에게 가서 말했더니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괜히 이 얘기해가지고 바로가 이 백성을 더 심하게 학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힙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만은, 우리 입술에 원망이 생기면은요, 그 길이 닫힙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 원망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성경은 어쩌면 출애굽기 5장에서 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원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망할 일이 생깁니다. 꼭 원망해야 될 것 같으면 원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사람에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는 출애굽기 6장 1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고난이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존이잖아요. 원망하지 않은 것이 좋지만은 정말 힘들고 원망스러우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꼭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믿음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그러면 소망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지 않고 보자기에 싸서 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줘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 많이 생겨요. 그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 이 연단이라는 캐릭터가 생기면서 결국은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점점 열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암 말기에 진단을 받은 어느 성도님께서 전에 제게 보내온 글입니다. 지금 제 영혼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사의 영이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로 그분의 궁전에 들어갑니다. 제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은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순전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암의 말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타치해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기쁨의 영, 감사의 영으로 채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는 고난 가운데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하는 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인내가 과연 뭔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다는 것이 뭔가. 우리 국어사전에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인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빚어가는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과 같은 것이에요.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이런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고난에 직면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삶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건히 붙잡으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시간들이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간이다.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자.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낙심을 요구하고 원망을 요구하고 저주를 요구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그 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로
우리가 들어서서 후회 없는 2021년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